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예수님이 좋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뻐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큰 위협이 없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예수님이 그 고난의 직접적인 현장에 그 고난의 중심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만났던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듯이 삭개오라는 사람과 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두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성경에 그를 표현한 문구를 본다면 이름은 삭개오였고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굳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었는데 썼습니다. 누가복음 기자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여 노력을 하였지만 키가 작고 사람도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아들부에게 이야기한 대로 또는 우리들이 평소에 알고 있던 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아마 여러분도 같은 궁금증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려고 했을까?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고 했을 때 왜 그는 그렇게 좋아했을까?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나갔을 때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저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약 한 10절 되는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 삭개오의 심정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구나. 어떻게 해서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났냐고 누가 묻는다면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인물들보다도 특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보다도 아니 그만큼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직도 궁금합니다.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회심의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걷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어서 새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전환되는 순간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극적인 전환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뜬 다음에 그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났다는 감격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멀게 되었다가 앞을 못 보게 되었다가 보게 되었다는 그런 일련의 삶에 있어서 아주 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회심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삭개오는 그렇지 않아서 아주 골치 아파요. 이 사람의 마음이 갑자기 왜 변했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에 평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같은 민족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부를 축적하기에 권력에 빌붙어서 그 권력의 맛을 누리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설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추측해봤습니다. 자신이 무슨 불치의 병을 앓았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으려고 했는가? 아니 그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그런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설명이 없으니 알 길이 없습니다. 가난하거나 굶주리고 사회적으로 늘 저 한 구석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같은 사람만이 자기들을 알아주고 예수님 같은 사람만이 자기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니까 예수님께 나오려고 했을까? 절대로 아니죠.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입니다. 그가 하는 일, 세리장으로서 했던 일을 돌이켜보면은 같은 민족들한테 아주 크게, 아까도 우리 아동부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비난을 받는 일입니다. 로마의 앞제비죠, 앞잡이. 유대 사람들의 모든 부를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면서 그 중간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역사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도 그렇고 계속 있었습니다. 또 그렇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역사가 바뀌면 좀 겸손하게 역사의 뒤편으로 물러나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역사의 전면에서 끝까지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뻔뻔함을 보입니다. 삭개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 나는 그냥 너희들한테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칠 뿐이야. 아 너희들도 억울하면 내 다리에 올라와. 그렇게 해라. 너희들도 그래서 부자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참 궁금합니다. 의욕투성이의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행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에게서 돈을 받아서 몰래 스파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무리 속으로 잠입하려고 꾸몄던 사람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엉뚱한 만화 같은 상상도 해보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스토리를 보면은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의 회심은 그의 진심에서부터 우러나온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그는 간절히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는 사실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사심은 알 수 없지만 그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오늘 성서의 본문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왜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도 설명할 수 없지만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사람, 같은 민족을 박해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횡편을 누리면서 그들의 재산을 약탈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의 전환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전기, 터닝 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그가 예수님을 만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보겠습니다. 왜 삭개오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있었는가? 병자들은 병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왔으면 이해가 갑니다. 자기한테 병이 있으니까 고치려고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당신이 고쳐줄 줄 압니다.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만 고쳐주시면. 가난한데 내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았는데 당신만이 나를 알아주니까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나는 이제부터 기쁜지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삭개오는 그런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니까 오케이 그럼 넘어가겠다. 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삭개오와 주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성경이 분명히 전해주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삶에서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고자 하는 삶으로 갑자기 바뀌어졌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남을 약탈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을 행사하는 삶에서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약속을 하였습니다. 나만이 잘 살면 돼. 내 창고에 곡식만 가득 차면 돼. 내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자기 중심의 삶에서 아니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지만 내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불의하게 억누르는 삶에서 이제는 정의롭게 살기로 그의 삶이 바뀌어져. 거짓을 일삼던 삶에서 진리의 길,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그의 행동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의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사케오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특하다. 그보다 더한 말씀하셨죠. 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구원이. 원래 구원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들은 언제 구원받았다 그럽니까? 내가 뭘 받으면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받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네. 구원을 받는 거야, 구원을 내가.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우리들이 보통 얘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지금보다도 더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삶이 잘 풀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소유가 늘어나면 구원을 받았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을 관찰하거나 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기도나 요구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를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케오를 보니까 거꾸로예요. 사케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삶에 축복이 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위하여 내가 내놓았습니다, 내놓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얻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음으로써, 그것도 그냥 아나니아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 바칩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입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미소가 번지면서 그의 말씀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케오는 성서에 나오는 주님을 만났던 여러 인물들 중에 가장 큰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어부였다가 고기도 잘 안 잡히고 힘든데 그거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사실 어려웠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전적인 변화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본다면 그야말로 이 사케오는 가장 큰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가지는 것, 밖으로부터 나에게 인풋되는 것, 들어오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생각했던 소유의 목숨을 걸던 사람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만 참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소유의 고민으로부터 존재 양식의 고민으로 그의 생각이 바뀔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더 갖기를 원할 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순간, 아니 여기서는 주님한테 뭐 해준다는 말도 안 했죠. 예수님 여비 좀 보태주십시오라는 말도 안 했습니다. 아마 여비 안 드렸을지도 몰라요. 가실 때, 집 떠날 때. 뭘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주고 내가 남의 것 뺐으면 4배로 받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것, 그의 삶이 통째로 주님께 바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211장에서도 불렀지만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장소도 다르고 한 사람도 누구인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비슷합니다. 베다니에 있는 한 동네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병 환자의 집에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겠다. 본문의 내용은 다 아시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태와 마가에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이런 일을 했다. 그리고 마태와 마가에는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전승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 나중에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나병 환자도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죄를 많이 진 여자가, 삭개오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여자가 들어와서 똑같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먼저 적시고 자기의 머리를 탁 풀어 헤치고서 그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발에다가,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다가인데 누가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마태, 마가, 이제 우리가 함께 볼 요한에서는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여자 미친 거 아니냐, 저렇게 비싼 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 번에 저렇게 다 버릴 수 있느냐, 낭비할 수 있느냐, 저거 노동자 1년치 월급인데 말도 안 된다고 비난하는 게 마태, 마가, 요한에 나옵니다. 누가에는 그 얘기는 안 나오고요. 그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인 걸 알면은 저 여자를 물리칠 거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너한테 빚을 많이 진 사람하고 빚을 적게 진 사람이 너 옆에 있었는데 둘 다 탕감을 해주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똑같이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얘기가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이렇게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입니다. 장소는 베단입니다. 베단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아마 나사로의 집으로 추정합니다. 나사로는 제가 두세 주 전에 사순절의 영성, 살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얘기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의 집.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또 나사로의 집, 그 동네를, 베다니를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늘 마르다는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좋은 말씀 해주세요 합니다. 얄밉죠, 마리아는 좀.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준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같이 앉아 있었고, 마리아가 어디로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순전한 나를 하는 것,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향유예요, 향유. 가지고 와서 역시 누가복음에 나온 여인처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 그랬더니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롯 사람 유다가 저 여자 미쳤구나, 저게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비난하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거기다가 설명을 붙이죠. 이것은 그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깨를 맡아가지고 매일 슬금슬금 돈을 빼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도덕의 마음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아주 신랄하게 가룟 유다를 아주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기자.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가 그렇게 다르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가 왜 그런가 살펴보면 오늘이 가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늘 요한복음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중심으로 삼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디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는 누군가? 바로 얼마 전에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람.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인가?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 그렇다면 이게 쉽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있는 왜가 설명이 됩니다. 왜 부었을까? 왜 부었을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귀한 거를 왜 부었어요? 에? 오빠 살려서 고마우니까. 그리고 다시 오셨으니까. 그때는 경험이 없어서 인사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빠 살려주시고서 그냥 급히 떠나시니까 인사도 못하고 두고두고 아이고 이거 예수님한테 인사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베다니를 또 방문하시니 이 얼마나 좋은 기회고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까?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귀한 향기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셔서 집을 방문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이 가장 절호해, 지금을 놓치면 내가 다시 예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나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동네 사람들도 나사로의 집을 좋아했으니까 그 나사로 살인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유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온 동네 잔치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서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서부터 쭉 읽어오던 사람은 대충 감을 잡습니다. 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유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설명을 본다면 이것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고마워서 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오라버니의 다시 살아남. 그래서 부활과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과 미처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였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행위가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었습니다.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노동자 1년치 월급이래요. 큰 돈이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께 부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향유, 그 좋은 향유가 예수님의 몸으로 쫙 흡수돼가지고 그 향유의 향내, 원래 향유라는 것은 그 기름의 냄새를 맡으려는 거죠. 그걸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향내가 예수님 몸으로 쫙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향내 속에서 이제 다가올 죽음을 맞이하시면 가장 좋겠다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자기한테 바쳐진 그 가장 귀한 향유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그 냄새를 온 집안에 가득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12장, 요한복음 12장 3절에다 포인트를 둬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 향유를 내가 부었는데, 향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냄새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의 냄새, 그 결과로 향유의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죠. 주님께 대한 마리아의 감사와 주님께 대한 사랑이 온 집안을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향내는 주님께만 머물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까 사케오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님한테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내 자손 전부 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내십시오.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쳐주기는 주님께 바쳐줬지만 주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온 세상 만물이 주님의 것이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에게로. 그러나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빼앗아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에게로 그것이 돌아갔습니다. 사케오는. 이 여인은 주님에게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향유가 전부 다 주님의 몸에 흡수되어서 그 아주 좋고 아름다운 냄새를 주님 혼자 맡는 것이 아니라 향내가 흘러나와서 주님을 돌아나와서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바쳐진 향유는 결국 주님께 바치는 행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내를 끼치는 그런 결과가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고 예수님의 발에 그렇게 값진 향유를 이 여인은 부었을까요? 우리는 그럽니다. 뭘 하면은 늘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내가 했는데 엉뚱하게 해주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해줬는데 왜 엉뚱한 데다 하시니까 화가 납니다. 이 여인은 애당초 내가 드렸으니까 나는 무엇을 받겠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음의 핵심에는 감사와 사랑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사랑 속에서는 더 이상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 혼자 즐기신 것이 아니라 다시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나누는, 그 향내를 나누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향내를 나누었던 것 자체는 이미 이 여인이 주님께 바쳐진 그의 삶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나온 주님의 삶, 그것을 그곳에 있는 온 사람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으로 세임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헌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결코 숫자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가끔이요, 옆에 분들이 꽃 사오시면은 이런 말씀 하면서, 이거
돈으로 따지면 고기가 몇 근이고 뭐가 근데 맨날 그러면 해야 됩니다. 맨날 꽃만 사오면은 이게 고기가 몇 근인다고 집어 던져도 돼요. 근데 맨날 꽃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1년에 아무리 많아도 서너 번 이상 꽃 받는 사람 드물 거예요.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때는 이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장미가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한 송이 2,000원이고 10송이에 오고 안개까지 넣어서 오면은 이게 5만 원이 넘으면 우리 식구가 가가지고 돼지고기를 그냥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 얘기가 있다면 더 이상 그 사랑을 자꾸 숫자로 환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 가늠주다가 욕먹은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을 숫자로만 계산하려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숫자로만. 숫자를 넘어서는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이 훨씬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역인데 숫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인 감각 없이 날마다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자꾸 숫자의 감각, 숫자의 세계 속에서 내 삶을 매몰시켜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행위가 위대한 게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단순히 1 더하기 1은 2라는 감각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1년쯤 월급을 다 갖다 바쳤어? 이 정신 나간 여인이 어딨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정신 나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평생에 한 번 한 겁니다. 주님께.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그 향유 가지고 있어봤자 그 향유 10개 가지고 있어봤자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케오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삶을 통째로 드립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케오의 변화 속에서 가난한 자들과 토색한 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일어난 것처럼 이 여인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통째로 드리자 그 향내는 주님께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만 다시 반사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머물고 있던 온 사람들에게 온 집안에 그 향내가 가득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내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내입니다. 단순히 비싼 향유의 향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뿜어나오는 생명의 구원의 그 뜨거움이 그 영성이 그 온 집안을 감싸는 거죠. 사케오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만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유는 설명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했다는 것만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사케오는 내가 주님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이는 그 삶을 주님께 바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주님께 드리자 그들의 삶이 전적으로 바꿔지게 됐고 아직도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종료될 주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에 동참하시면서 사케오를 기억하시고 마리아를 기억하시면서 과연 나는 주님께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리고 있는가?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대가가 오기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함께 하시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케오와 마리아와 같이 이제 고난의 길을 떠나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